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가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짧게 느껴지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주일서부터 교회 일도 있었고 장례도 있었고 아마가 아니라 제가 온 이후에는 교회 장례로 처음 있었던 그런 큰 일이었었고,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가서 드렸던 화장 예배도 작지만 이게 순서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배도 진행했고, 그동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준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 삼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가정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교회 크고 작은 것을 다 떠나가지고 뭔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도 후서도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고난 당했을 때에, 그리고 이 고난의 그 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읽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고난이 왜 오는 거지?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내 삶이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앞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 당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에 초대교회는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종말의 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는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곧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삥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메시지는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정말 씻을 수만 있으면,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한마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마치 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안에 과거의 어떤 뼈아픈 실수, 뼈아픈 아픔이 있었기에 종말이 가까울 때에 이거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지금 이 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혀놓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하면서 저쪽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시고 와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예수님은 알아. 근데 제자들은 몰라. 몇 번 이렇게 얘기는 해줬는데 그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깨우고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좀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야속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책망한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은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이 육신이 약해서 그 기도를 게을리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 한번 다음 말씀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번 74, 75절 우리 한번 자, 한번 앞에로 돌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음 페이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3번 부인은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3번 부인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할 일을 했느냐? 원래 베드로는 심지가 붉지 못해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회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으름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 게으름의 결과가 결국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도 다 벗고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가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기니까 상황이 그렇다라 할지라도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되지만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지금 약한 상태이지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가 쭉 편지를 쓰고 사람들의 고통과 힘든 걸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겠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자기의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종말의 때에 가까웠습니까? 가깝지 않았습니까? 다들 가까웠다 그래요. 네. 정말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요즘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것도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점점 종말의 때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말로 치닫는 이때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기도와 관련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뒤에 있는 난로를 치웠어요. 이제 더 이상 난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겨울에 난로하고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응?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서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데까지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습니다만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광야 40년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계시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아이조차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뭘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던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게 되는데 2018년 요마음때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소민이를 위해서 그때 이름도 없었어요. 응? 우리 임권사님 자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시작하고 했던 게 4월달, 5월달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이제 소민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지금 벌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또 우리 이건사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식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다가 아직 그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는 찾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이상수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그 결혼 문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다 그랬어. 그런데 아들이 결혼했어. 그리고 이제 그 손자가 될지 손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포기하셨다시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뭔가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서부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오늘 찬송 4절 가운데에 1절, 2절을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을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 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띄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고 그 기도 제목 하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3절, 4절 부르고 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심야 기도 때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